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찾아드는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 모퉁이에 서서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여기까지 하면 대충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여기까지 해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하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조정현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라는 가요의 가사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와서 더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길 모퉁이에 서서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나는 슬프지 않아. 이 장면이 그려지시는지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눈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에 그 길 모퉁이에 서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만났으면 괜찮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결국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쯤 되면 또 화도 나고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내가 스스로 한심해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다고, 슬프지 않다고, 외로움에 가슴이 아파도 내가 그 아픔까지도 사랑한 거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노래 가사에 아멘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감정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눈 내리는 추운 날에 기약 없는 기다림에 허탕을 쳐도 괜찮고 그리워서 가슴이 아파도 가슴이 아려와도 다 괜찮다라는 아픔까지도 사랑한다라는, 사랑하기에 이 정도는 다 괜찮다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증표로서의 두 번째를 성경은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사도 바울이 밤중에 베레아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이 밤에 몰래 도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또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해 세워졌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고린도에서 그 멀리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이야기,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저 화면의 지도 노란색 부분, 지금의 그리스 반도 전체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저 넓은 곳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그 소문이 곳곳에 아름답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문이었을까요? 여기 믿음의 소문에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서의 그 믿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믿음 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에 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교회가 있으신지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현교회 이게 제일 먼저 떠올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떠올려지는 참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이 곧 좋은 소문이다라고 생각하셨는지요? 근데 요즘은 참 안타깝게도 좋은 소문이 아닌 좋지 않은 소문으로 유명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가끔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 이야기 들었어? 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뭐 또 그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그 교회 이야기 들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교회가 어떤 좋고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라는 궁금증이 먼저 떠올라져야지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야 하는 소문은 마땅히 좋은 소문이요, 복음의 소문이요, 아름다운 소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려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내야 할 좋은 소문, 여러분 어떠한 소문일까요? 오래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퍼져나갔던 그러한 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서의 믿음 또는 그들의 경건과 거룩에 관한 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은 물론이고 그들이 베풀었던 사랑의 섬김에 관한 소문도 포함되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증표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소문이 되어서 온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사랑의 출발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좀 잘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일들이야 가르침을 받으면, 즉 배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도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만 가지고 완벽하게 습득되지는 않지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신문을 배달해서 볼 때에 그 신문 사이에 여러분 광고 전단지가 이렇게 끼워져서 배달되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끼워져서 배달되었던 신문 전단지, 그 광고지 중에서 본 광고 문구 하나가 참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학원 광고지였는데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이론은 정확하게, 실습은 풍부하게. 지금 생각해도 참 탁월한 광고 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차 정비에 관한 이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실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습득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실습하느냐가 그 실력을 좌우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과 차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광고로 이론은 정확하게, 실습은 풍부하게, 아주 훌륭한 광고 문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질병일수록 큰 병원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양한 임상 경험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환자를 통해서 상태와 그 상황에 따른 치료 방법이 습득되었기 때문에 그 임상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랑을 그냥 말로 가르침 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저는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이론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사랑을 배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로 사랑이 이런 거라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침을 받아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기능적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출발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체험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베푸는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나타냈던 사랑에 대한 소문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 가르침받은 그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풀고 나눈 사랑의 원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결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베풀고 행하는 모든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그들의 사랑이 온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행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입니다. 이곳에 속한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은 북쪽에 있는 빌립보와 베레아와 아덴 등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와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베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듯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도 세워진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지금 자신들의 교회만 세워가기에도 급급한 형편에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나누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마게도냐 온 지역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계산이 없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그 말씀 때문에 붙잡게 된 그 사명으로 인해서 감당하게 되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만 그 사랑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사랑은, 여러분, 사랑에 관한 여러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행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나의 희생과 나의 고됨과 나의 손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서북부에 있는 디엠비엔 성의 한 마을은 우기 때만 되면 강물이 불어나서 다리가 잠기고 사람이 건널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물살이 너무 거세서 배를 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그때에도 그 강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지만 돼서 이 부모님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잠깐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아이들을 저렇게 커다란 봉지에 넣어서 부모님들이 수영을 잘 할지 모르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저렇게 아이들을 학교 갈 수 있도록 봉지에 넣어서 건네주게 되는 저러한 일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강을 건널 때면 직접 가지 못한 부모님들은 저 강둑에 서서 혹시 아이들이 저 강물에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해드린 인도의 한 어머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나라가 봉쇄되었을 때에 혼자 고립되어져 있는 저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저 작은 스쿠터를 타고 무려 편도 1400km, 왕복 2800km를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여성 홀로 작은 저 스쿠터를 타고 1박 2일을 오롯이 아들을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간 어머니, 여러분, 아들을 향한 사랑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떠올려지게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어지는 4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곧 수고함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수고함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도 수고함입니다. 사랑에는 수고함이 마땅히 뒤따릅니다. 수고함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마땅히 수고함이, 내려놓음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용납함의 수고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고입니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수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자신의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집을 나가기 위해서 내 몫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집을 나갔을 때에도,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마음속에서 이미 용납하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안아주면서 그 아들로서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수고함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심리적인 손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데 나 홀로 마음고생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내적인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한 외적으로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시간과 열정과 물질의 수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줌을 통해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런 많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것 때문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다시 되돌아오고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받을 것을 계산하고 행하는 것, 내가 얻게 될 보상과 결과물을 기대하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닌 투자입니다.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되돌아올 것을, 내가 그 대가로 받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계산 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쏟을 수 있는 열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열정의 일부분을 내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 쏟아야 합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그 무언가를 베풀고 나눕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결코 우리의 내적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그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그치는 소위 말하는 립서비스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함의 수고, 진실함의 외적인 수고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구체적인 수고함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 수고함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감당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일가 친지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내가 직장에서 이웃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수고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인의 좋은 소문, 교회의 좋은 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또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한 이 거룩한 수고, 아낌없이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남현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고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고 형식에만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사랑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이 소문이 온 지역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